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한다고 주석가들이 일치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를 끌어내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런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을 비롯해서 죄인들이 그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3절에서 1절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영혼을 지옥의 엄부에서 끌어내서 무덤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건져주시지만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끌어냈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망 자체와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은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을 갖다 준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려면 사망을 있게 하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망을 갖다 준 원인은 죄지요. 또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망이 관역을 두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그 죄입니다. 또 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향하고 있어요. 율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사망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만을 두려워하죠. 어떻게 하면 죽음을 해결할까 하죠. 그러나 죽음을 있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죽음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하려면 죄를 제되게 하는 죄의 권능인 율법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대적자는 인간에게 크게 해를 줄 수 없어요. 그저 자기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해롭게 하는 대적자는 죄고 또 율법이죠. 마귀도 두려워할 척 아니죠. 마귀는 죽음이 있는 곳에 마귀가 그를 붙들고 역사하죠. 그래.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여드는 것처럼 죽은 자, 죄로 죽은 자에게 마귀가 와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귀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은 자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까마귀는 시체만 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죽은 자에만 힘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에게 마귀는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 대적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또 사망을 갖다 준 죄, 또 죄를 갖다 준 율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원수들을 다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개가를 부를 수 없도록 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죠.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 죄와 사망과 율법,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이겼다 하며 기뻐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해결했습니까? 율법을 폐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킴으로 율법을 해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을 폐할 수 없다 했고 에베소 2장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그의 죽음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유명무실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의 마침이 된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와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예수님이 건져내셨다. 율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망, 죄에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뭐 없애거나 또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저 뭐 이렇게 건져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므로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므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켜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졌다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좋으니까 그냥 지옥에서 사망에 있는 걸 끄집어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막 사망의 골짜기로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을 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렇게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 싹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망에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달력에 보면은 나는 잘못된 그림을 하나 봤는데 뭐니까 예수님이 목자고 그 다음에 양이 있는데 양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목자가 손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져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건져주었어요. 그리 안 하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완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으켜냈어요.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또 일으키면 되지 않나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의 공의를 세워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엄숙한 율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죽음이 지불돼야만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목자가 돼서 그 사망의 깜깜한 골짜기를 우리와 같이 함께해 줌으로 보호해 준다. 뭐 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죠? 그 죽음에 우리의 죽음에 동참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도록 만들어줬다. 결국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 어려우니까 사망의 골짜기 같은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 옆에 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같이 가주신다. 그런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 2장 5절에도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내려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부에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에는 엄부에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없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엄부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거기서 일으킬 때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같이 일으켜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사망의 골짜기에 살리려면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동일시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를 높인다, 그렇게 해주신 주를 높인다고 할 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가 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저 우리가 어려울 때 조금 뭐 건져준 거, 그것도 고맙기는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찬송이 나올 수 없어요. 완전한 감사, 수준 높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 속에서 참된 찬송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주를 높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 때에 거기에서 신앙이 촉발되죠. 거기에서 참된 믿음이 나는 것이죠.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했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건 뭐냐, 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뭐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죠.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 그런 말씀이 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행하신 모든 기적이요, 전부 그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적을 통해 가지고서 뭘 말하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걸 말이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다, 기적이죠. 그건 장차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의의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 전부 이적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그 기이한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07편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뭐 간증 같은 거 하면 하나님 뭐 자기를 뭐 어떤 위험에서 막 건져줬다고, 또 뭐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뭐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막 돈을 막 한 뭉치 갖다 줘서 막 이런 걸 생각하죠. 기이한 일은 그게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이하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택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걸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죠.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이 일들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고 자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될 기이한 일이에요. 무슨 이적이 무슨 표적 이런 것들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상한 그런 거. 내가 어제 뭐입니까?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요. 진짜 놀랍더라고. 이렇게 하트를 가지고, 하트가 아니라 트럼프를 가지고 하니까 색깔이 파랬다가 빨갰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거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기이한 일 하겠다면 그런 거, 종이가 갑자기 돈으로 변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기이한 일을 해주냐. 종이가 갑자기 돈으로 바꿔준다든지. 여러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적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맞춰야 될 그 표적이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부 세상의 일시적인 거, 육신에 속한 거. 이런 데다가 맞추다 보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적업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저 우리 현실 문제 그저 이거 해결하고 마는 거.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일, 구원의 사역,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놓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의 시편 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기사라는 말은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높인다. 그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기이한 일을 보았잖아요. 정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현실로 돌아오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고난 가운데서 현실적인 고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부르짖음에 고쳤다는 말은 병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을 고쳤다고 그렇게도 말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환경을 고쳐줘서 평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닥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복되는 신앙의 여정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한번 딱 받았으면 모든 것도 잘 돼가지고 그죠? 울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이 그래 쭉 비단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 여정을 갈 때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여정이 더 힘들었죠.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바로가 시키는 일만 잘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 잠자는 문제 기본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떠나니까 텐트 생활을 해야 되죠. 물 문제, 음식 문제, 또 무슨 사나운 짐승들 문제, 또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의 문제,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현실이 그들에게 풀려졌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있었지만은 또 여전히 문제가 끊임없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전에는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니까 더 어렵죠. 더 희생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 그거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씨름하고.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믿음의 도를 받았는데 그 뒤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바로 3절에 뭐라 합니까? 바로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때는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현실로 오니까 뭐야? 환난이 오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꽃길만 앞길에 있는 줄 알고 어려움이 오면 그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주시고 어렵다함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 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 성화는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올 때에 그것을 다윗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또 그 위기에서 건져내죠. 그 위기에서 건져내졌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또 좀 가면은 또 고난이 오고 또 부르짖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어제 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누가 썼어요. 칼럼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보고 그랬어요. 아, 누가 참 잘 썼다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다 이루어지면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들어주면 안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제된 욕망을 가지고 전부 그냥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 뒤죽박죽이 돼요. 자,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한쪽에서 이기게 되려고 저쪽에서 이기게 되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필시 한쪽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죠. 들어주면 안 되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미련을 하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들어주고 그 안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연단을 받고 이게 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개개인이 독립이 되어 있는 게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복주의자들은 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들을 때는 좋지요. 뭐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준다 하니까 막 이게 하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전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신앙을 잘못하니까 나중에 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기도하게 돼요. 욥기 30장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부르짖게 된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때로 그 기도에 냉담하고 아무 반응 없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나이까? 당신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격스럽지만 또 현실이라는 것이 오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해결받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주시면 또 기뻐하다가 또 어려움 오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해요. 4절이죠. 3절이죠.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시련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서 한번 구원해 준 사람은 다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여기 엄부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면 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영혼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그가 고난의 여정을 많이 겪고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구원을 무효화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또 이거 정말 죽을 맛이다 라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를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사망에서 끌어올린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다시 그가 빠졌던 사망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번,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시시때때로 허락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책을 하나 권정림이라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좀 읽어봤어요. 그 사람을 전부 다른 사람이 뭐냐면 바보라고, 바보. 그 상록수에 나오는, 이제 시문이 쓴 상록수에 나오는 장기려 박사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권정림이라는 그 유치원 교사 아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1920, 30년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남편은 옆에서 이제 욕을 하는 것이요. 주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충성을 했든지 남편 양말도 챙겨주지도 모르고 팬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요. 그래서 평생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바보예요. 바보 정림이, 권정임이라고 했어요. 네.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우리는 뺀질뺀질합니까? 너무나 뺀질스러워요. 현대 교인들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려고 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얘기했는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권정임이. 그걸 읽으면서 마치 신선한 생수, 그 오염된 그 어떤 데서 생수가 졸졸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걸 느꼈어요. 그걸 내가 뭐 최근에 본 건 아닌데 가끔씩 내가 그분의 일대기라고 보다 그분은 글을 못 쓰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해 놓은 것인데 그걸 한 번씩 읽어봐요. 읽어보면 알게요. 송두용 선생이라는 분은 오류동에서 땅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적십자 운동이라는 것을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부산에 가면 장대행교회라고 했는데 장기려 박사죠. 고신대학교 대학원을 설립했어요. 고신대학원 의과대학을 세운 분이에요. 그분은 그 김일성 주치의였고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를 하던 분인데 6.25 사변 때 남아있는데 부인을 두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사택이 없었어요. 병원에 꼭대기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이런 거 흐름한 거죠. 거기다 평생 사셨어요. 사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도망가라고 했어요. 의사가 도망가를 길을 열어주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막사이상을 타기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참 존경을 많이 받고 그분을 지금도 그 정신을 기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엄부와 같은 고난을 당하여 파멸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가 않으면요, 절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무엇이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죠. 고난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더 감사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언제나 그 신앙에 있어 궁극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가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를 사망에서 건져준 것.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기에서 건짐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파멸에 빠뜨려질 그를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덧없이 흘러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거 보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떠내려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올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칼이나, 그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